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며 내 모든 원수들이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죄덕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루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른 아이들을 내 온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지난주 또 이번 주일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그런 제목이죠.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슬퍼하며 노래를 부르는가? 오늘 제목은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선지자들을 몇 가지 이게 특징이 있는 선지자들에게 그런 별칭으로 가끔 부를 때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11절에도 내 눈을 상하게 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로 눈이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움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할 때에 이유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린 자녀들 젖먹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했는데 기절하면서 12절에 보면 그 어머니들에게 어머니들의 품에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내가 배고파 굶어 죽으면서 곡식 포도주가 돼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데 어린 자녀들은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땅에 정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 낳은 아이들을 먹습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먹어야 되는 이러한 기근, 그 다음에 모든 예루살렘의 성전까지도 패망을 당하는,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므로 예레미야는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9장에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우는가? 눈물의 종류가 있어요. 대부분 많이 울죠. 여러분 왜 웁니까? 언제 울어요? 아유 나는 뭐 울 일이 없어요. 나는 평생 지금까지 뭐 많이 안 울어봤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기가 막히면 울어요. 근데 언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내 눈물이 눈을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다 쏟아지는 이러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이렇게 우냐? 대부분 사람들이 울 때는요. 성경에 보니까 자식이 죽으면 많이 웁디다. 자식이 우리 말에도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가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과부가.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슬피 울겠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그 울음소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도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에게 이제 울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울어요. 또 구약에 보면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또 울어요. 한나가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그 한나가 얼마나 맨날 울고 사니까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엘가나인데요.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옆에서 엘가나가 볼 때 아내가 한나가 그렇게 울며 밥도 안 먹고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못하냐. 내가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냐. 또 다른 분인나 같은 또 부인도 있고 거기서 자식도 낳고 그걸 보는 한나가 너무 힘든 거야. 늘 우니까 엘가나 남편이 나는 그 누구보다도 당신 정말 내 본부인 아니요. 내가 있는데 그래 그렇게 자식 없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그걸 보면 대부분 자식 때문에 없어서도 울고 또 자식이 죽어서도 울고 자식 때문에 많이 울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눈물은 개인적인 애경사, 개인의 일로 우는 거예요. 이 부부간에 살다가 남편이 죽어도 많이 울죠.
근데 요즘은 남편 죽어서 우는 그 울음은 그렇게 슬프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아내가 죽으면 남자는 웃는다더만, 화장실 가서. 그러니까 자식은 죽으면 우는 것 같아. 부부간에는 그렇게까지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자유스럽게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근방에 있는 장례식장 사장하고 식사할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장례식장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려고. 왜? 실명 거명하면 또 뭐라 할까 봐서. 근데 그 장례식장 얼마 안 됐어요. 장례식장 사장이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밥 먹으면서 자기가 기가 막힌 일을 보았다고. 젊은 그 중년의 남편이 죽었대요, 남자가. 근데 그 부인이 그렇게 되면은 좀 어려운 장례는 장례식장에서 할인도 좀 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그 장례식장 임대료로 하지는 주는지 식사 뭐 이런 물품에 대한 할인해, 하여튼 좀 할인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자기가 화장실에 있는데 그 부인이 상주,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서 부인이 화장실하고 전화를 하는데 어떤 남자한테 전화하면서 아야 우리 남편 죽어버렸어요. 그게 잘 됐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날 장례식장 장례 비용 다 받아버렸답다. 이런 못된 거, 남편이 죽었는데 웃고 전화해 그러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장이 그 얘기 한 거 보니까 사실이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개인적인 일로 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는 경우는 자식 문제로 울더라고. 자식 없어서도 또 뭐가 안 되면 막 애가 타죠. 내일 같아. 근데 죽었으면 얼마나 하겠어요. 또 하나는 돈 때문에 울어요. 보통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 파산이 됐다.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술로 그냥. 대부분 그래서 크게 사기를 당하거나 사업에 파산을 했거나 이러면 뭐 어떤 분들 산속에 들어가 사는 분들,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에 보면 뭐 한 2, 3년 막 술에 막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럽다. 그러다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예 다 끊고 산에 와서 사니까 이렇게 좋다고 대부분이 레파토리가 그러더라고. 그거 보니까 돈 때문에 돈 잃고 돈에 관계되어서 막 억울해서도 울고 원망하고도 울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보편적으로 그래요. 근데 오늘 에레미야가 우는 건 자식 문제도 아니고 돈 때문에도 아니고 내 딸 예루살렘, 딸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성, 그리고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는 안 망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150년 전에 아수리에 완전히 다 망했거든요. 남자들은 많이 죽었고 살아있는 남자는 전 세계에다가 아수르가 흩어버렸고, 다른 이방 남자들을 불러다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니까 전부 혼혈이 돼가지고 남쪽 유다에서 볼 때는 이제는 저것들은 혼혈인들, 아주 개같이 여겨 이방인처럼 여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는데도 이 남쪽 예루살렘이 회개 안 하니까 에레미야도 너희가 자매가 아닌데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망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회개 안 하고 더한 하나님 떠나서 더 우상 숭배 행음하냐? 그럴 때 그 백성들이 뭐라 했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있는 성,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이 2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의하여 포위당해서 싸그리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을 삶아 먹는 지경까지, 자식들이 죽어가면서 배고파 죽어가는, 기절하고 혼이 떠나서 죽어가는 상황.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기를 15절에 보면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비웃고, 두 단어예요. 예루살렘의 폐망, 처절하게 무너진, 이보다 더 비참할 수가 없어.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 비웃는다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고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고, 네가 온전한 영광, 모든 세상 사람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더냐 이러면서 비웃고, 16절에도 내 모든 온수들이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면서 말하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제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이겼다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레미야의 이 눈물은 민족의 아픔을 안고 우는 거냐? 민족의 아픔을 안고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독립군들이 얼마나 애간장이 탔어요. 막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지금 이종걸 국회의원이나 이종찬 씨 옛날 국정원 원장도 하지, 이런 분들 집안이요, 이 조선 말기에 대단한 집안입니다. 근데 그 모든 그 할아버지 육형제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독립운동 하는데 다 팔아서 들어가서 직접 본인들이 가서 거기 가서 독립군들 모여서 임시정부에 요직도 했고 신흥무관학교 세워가지고 독립군도 훈련하고 그 많은 것들 다 그래가지고 막 목숨 걸었잖아요. 그분들 후손들이 지금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런 지주들, 이 대단한 재산가들이 다 팔아서 민족을 위해서, 또 민주화 운동한다고 여러분 그 젊음 바쳐서 막 죽어가면서 노동운동한다고 하는 전태일 씨 같은 사람들, 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열사라, 의사 뭐 이래가지고 기려요. 민족들이 죽은 시신이라도 모셔다가 묘지 만들어서 국립 묘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모시기도 해요. 자, 에레미야의 이 예끓는 이 창자가 끊어지고 막 간이 쏟아지고 이런 울면서 눈이 상할 만큼 우는 게 민족 때문에 울었냐? 그러진 않아요. 그런 눈물은 아니에요. 그럼 에레미야가 우는 이 눈물은 오늘날 정리를 해본다면 에레미야의 눈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럼 오늘날 이 에레미야 시절, 에레미야 때에 망해버린 예루살렘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디도 지역적으로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나라로 지칭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후손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100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500년 만에 다시 나와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들이 다스리던 왕정시대를 지나서 에레미야가 활동할 때 아브라함 때로부터는 1500년, 이때에 완전히 망해버린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어느 장소에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하만국에서 많은 열방들이, 그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러 모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장소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 얘기를 한다면 그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이 눈물은 교회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 오늘날로 보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후에 보면 23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굶고 춥고 헐벗고 매도 수없이 맞고 많은 위험 속에서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 강도도 만나고 동족들도 만나고 배가 깨지고 그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한 그 모든 것 다 고사하고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다. 눌리는 것,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이 흘리는 눈물은 에레미야의 눈물 같은 거예요. 그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 세워지는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실 때 예수님이 우신 경우는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어요. 왜 우셨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 못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아직도 정치적으로 그 나라를 세워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관에 관하여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제 23장에 가서 보면 그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따라오며 우는 여인들한테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야. 패망. 그래서 이후대 사람들이 비웃어. 이때에 무너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요 1948년 2500년이 지나서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연합군의 승리로 2차 대전이 끝이 났을 때 1948년에 영국이 지배하던 팔레스틴 땅을 독립을 합니다. 그걸 사서.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은요, 예루살렘 도시는요, 아직도 이스라엘의 전 영토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 팔레스틴 지방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로 독립했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를 다시 세웠다고 하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은 반은 2500년 동안 잘 아는 대로 바빌로니아가 지배했지요. 이 예루살렘 팔레스틴 지방을. 그 위에는 페르시아가, 헬라가, 로마가, 그 다음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그 열국의 지배를 받다가 1948년 독립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 예루살렘은 아직도 양분돼 있어요. 그동안에 그곳에 오래 살고 있었던 온주민들, 그걸 팔레스틴 주민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들어서 반을 나누어서 그래서 담을 쳐놓고 못 다니도록 트럼프가 그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래갖고 난리 났잖아요. 아무리 선언해도 이건 이스라엘 땅 지배가 안 돼요. 이건 만약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여기다 짓고 차지하겠다 그러면 세상 말로 안 망하겠던 전쟁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쟁, 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이슬람 세력이 가만두지 않고 세계 어떤 종교 전쟁이 십자군 전쟁보다 더 무식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다시 그렇게 지역적으로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실 때 열국의 아비라 그래.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에레미야의 눈물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안타까움 때문에 울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여 자식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교회 때문에 우는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에스겔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해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그때 에스겔에게 그룹에 머물러 있던 1절부터 말씀 보면은 1절부터 9장 1절부터 보면 먹그릇을 찬 서기관들이 나타나요.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니 2절에 보면 먹그릇을 찬 이제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3절 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 우리 나중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는 자들의 이마에 표가 있어요. 근데 에스겔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상황, 지금의 처해 있는 자기의 처해 있는 곳에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 에레미야의 눈물은 이런 눈물이에요. 이런 눈물. 자, 오늘 우리가 뭐 때문에 우냐 그 말이야. 한번 우리는 너는 누구냐? 내 자신을 알라. 철학자도 그래요. 과연 내가 바른 신앙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하는 걸 알려면 여러분 언제 서글프고 언제 애가 타고 언제가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냔 말이야. 언제 내 간이 쏟아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울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교회가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오늘날 세계의 교회는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고 20절부터 오늘 본문 2장 20절 보면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여인들이 어찌하여 자기 열매를 먹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고 제사장 서기관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21절에 높은 자 늙은 자 젊은 자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고 내 처녀들 내 청녀들이 칼로 쓰러졌나요? 주께서 진노의 날에 죽이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루가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 오늘날 여러분 세계 교회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다만 박혀버려 밟힌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교회만을 얘기를 하자면 조금 편협될 수 있겠지만 전 세계 1000년 이상을 복음이 지배했던 유럽의 교회들, 그리고 1500년이 지나서 대서양 건너 아메리칸 대륙으로 넘어가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메리칸 대륙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들이 세워졌고, 태평양 건너 지금 아시아 땅으로 이제 이게 서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자, 유럽 교회는 어떻고 미국 교회는 어때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역사가 짧아요. 150년이 채 안 됐어요, 한국은. 자, 그럼에도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0-40년 전만 해도,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나라에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이슈가 되거나 사회적인 뭔가 의견을 모아야 될 때는요, 방송에서 인터뷰하러 누구를 찾아가냐? 김수환 추기경 찾아갔어요. 왜요? 사회 지도자로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영락교회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돌면 조계종 총무원장 같은 분들, 종교의 지도자들 앞에 가서 이민족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좋은 의견 얘기 좀 해주세요. 형식적일지 몰라도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뭔 소리 하면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저 미친놈들 저것들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거나 잘하지. 누구도 교회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서구 유럽은 별다릅니까? 세계의 많은 관광지, 여러분 그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는 관광지 간다고 여러분 관광 가면 어디 갑니까? 한국의 관광객들은 불국사를 가고 대흥사를 가고 절간을 간다 그러지만,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을 가면 어디 가요? 전부 옛날 거창하게 있는 예배당 건물 구경하러 가잖아요. 이스탄불에 가보세요. 그 소피아 성당, 와, 이렇게 지었나? 로마에 가면 로마 베드로 성당, 그렇게 지금 지으려면 한 나라의 살림이 거덜난대요. 나라가 부도난대요. 밀라노에 가보세요. 그 두오모 성당, 두오모라는 말은 돔으로 지금 큰 성당 이런 얘기예요. 각 도시에마다 있는 그 엄청난 성당 예배당들, 거기에 예배자가 있습니까? 옛날 유적지로 관광, 종교개혁을 가장 성공적으로 했다는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내게 해주세요. 민족적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그게 장로교의 본산지라고 그래요. 장로교의 기틀을 다진 곳이에요. 근데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면요, 수도에 왕의 대로가 있어. 왕의 대로. 그 에딘버러의 제일 중심지에 왕의 대로, 하나님이 행차하신다 그런 거예요. 왕의 대로. 그 양쪽에 존 낙스가 설교하면서 그 개혁을 일으키면서 복음화했던 예배당들이요, 설교했던 단이 있어요.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건물을 유적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십자가 위에 이상한 형태의 무슨 모양이 그런 마크가 달려 있어요. 교회 이름을 써놓은 대리석 팔 수는 없으니까 뜯어내지는 못하고, 그 밑에 지금 예배당들, 그 왕의 대로에 있는 그 예배당이 뭐하냐? 관광 안내소. 존 낙스가 설교했다는 그 유명한 예배당을 들어가 보면요, 한쪽은 기념품 팔고 한쪽은 음식 팔아요. 술도 팔아요. 3%도 채 예배자가, 매주 예배하는 사람이 3%가 안 돼요, 영국이. 오카르 목사님 살아생전에 호주에 가셨는데 분명히 예배당 건물인데 외관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식당인데
VIP석이라고 제일 좋은 자리 테이블 몇 개 나눈 데가 강대상 자리 같더라니. 예배당 건물이 고가 높습니다. 그냥 물류 창고로 팔려가지고요. 그 누구도 건물 관리할 만큼도 성도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록펠러라고 하는 석유왕, 미국의 대재벌, 그가 어머니를 기념하여 지었다고 하는 허드슨 강변에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요. 강변 교회가 있어요. 대리석으로 개신교회 예배당은 최고로 잘 지었다 그래요. 거기는 지금 흑인들 몇 명이 한 기퉁이에 교육관 한 곳에서 예배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념품 팝니다. 관광객들이 구경하러 와요. 구경하러. 이게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냐? 그럴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 왜 이렇게 됐다고 합니까? 이것 때문에 세상에 짓밟히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밟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에레미야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눈물에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책임을 느끼는, 책임을 통감하고 흘리는 눈물이에요. 에레미야가 1장 18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신데 그러나 내가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건 내 책임입니다. 에레미야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떠나 교만했던 아담에게 그 비참해지는 상황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봐요. 아담아 너 왜 거기 숨었냐? 왜 숨었냐? 그때 아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 아닙니까?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남 탓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걸으면서도 물 없으면 없다고, 먹을 거 없으면 부식이 제대로 안 갖춰져 정력이 있어야 하다고 맨 원망하는 걸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자기를 보지 않아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나 이 세계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밟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 거야? 누구 때문이냐고. 우리가 지금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안 하고 모양만 갖춘 우리 때문이지. 아멘. 자, 에레미야는 2장 14절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선지자들이 너희에 대하여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에게,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 선지자들이 너에게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어리석다 이 말은 거짓된 진실이 아닌데 그걸 보아서 너의 죄악을 드러내지 못했다. 네가 사로잡힌 것은 그 죄악을 드러내서 회개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묵시를 보고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너희들이 보아서 미혹을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막지 못한 에레미야의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이 통곡하는데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18절부터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더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해야 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도 안 했어. 누가 그 말을 기울여 들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선지자들 내가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래요. 그런데 다름질하고 내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을 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로 예언을 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라. 너희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다. 마지막 죽으시면서는 말세에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거야. 예레미야 때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했어요.
지금도 주님이 이 교회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길을 가려버려요. 어디서 가느냐?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에 보면 진리에서 길을 막아버리고 진리에서 돌아서요.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편승해서 거짓된 자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교회가 거짓말한단 말이야. 거짓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첫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고 이 세상에 출세할 수 있어요. 이걸 지상주의라 그럴 수 있어요. 기복신앙이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싶어. 내가 땅을 샀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혁신도시가 생겨 그곳이 개발되어서 대박이 났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다.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고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 떠나고 어디에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라겠냐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19절 이후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좀도 있고 도둑도 있다. 구멍 뚫고 도적질한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래서 하늘에.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없다. 도저히 구멍 뚫지도 못한다. 21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지. 우리 마음이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를 바라봐야지. 땅의 것만 십자가의 온수, 빌립보서 3장 17절 이후에 보면 땅에 십자가의 온수가 있어. 그들의 생각은 땅에 있어. 땅의 것만.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도들은 교회 와서 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자식들이 이 땅에서 한번 출세하는 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기도하면 자식들이 공부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 좋은 놈들이 잘해요. 그건 생물학적으로 그렇다니까. 부모 머리가 안 도는데 자식들이 뭔 점수를 기대해. 점수는 안 나와도 축구 잘하면 맨유의 레전드, 지금도 세계에 다니면 존경받는 축구선수 박지성이도 있어요. 컬링 한번 잘했더니 난리가 아닙니다. 친구 데꼬라 해서 친구하고 같이 한 10년 컬링 했다. 얼음판에서 뭐 좀 굴렀더니 향후 4년 동안 LG에서 모든 비용 다 대주고 막 텔레비전에 전 국민이 난리요. 뭔 쓸데없는 소리들. 하나님께서 언제 이 땅에서 출세하게 한다고 했냐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죽을 때까지. 돈은 있으면 나누라 그랬지.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섬기라 그랬지. 그거 사랑하고 돈 더 많이 모으려고 하면 근심하고 남들 미워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근데 교회는 복받는 길,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나 그런데 아부하고 그러니 함께 망해가는 거 아니야. 거짓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고 하나님이 말도 안 한 것,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의 비율을 맞췄어. 얼마나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흰옷 입고만 앉아있으면 어이구 대단하십니다. 어이구 찬양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러겠지. 그죠? 그러면 안 나와보려고? 시험 들어서? 그래도 와잉. 그래도 회개할 날이 올 걸로 믿고. 아멘. 여기도 안 앉아있는 여러분은 뭐 이 봉사도 안 하려고. 이 사람은 끝나면 2시까지 연습해야 돼. 그것도 오기 싫다고 지금 오도 않고 안 하고 끝나자마자 도망가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형식화돼 있잖아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너는 돌아서라. 네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예배당은 돈 좀 있으니까 화려해지고요, 시설들 잘 갖추고요, 막 대단해요. 와, 이런 예배당, 이런 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예배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4장 12절 13절 이후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네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영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형식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왜요?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한번 멋있게 띄워주란 말이요. 왜 그때 나한테 복을 줘야지.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냐고. 내가 왕이고 하나님이 내 종이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찮아서 저녁 예배 못하겠어. 집에 갔다 또 오기가 귀찮으니 온 김에 떼어불고 가자. 그래서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립니까?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백성들이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너무 귀찮다. 언제 끝나서 장사해야 되냐. 그리고 병든 것, 저는 것, 하나님 모욕하는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겼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 중에서 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밖에 너무 곤비하고 견딜 수가 없다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찬양하면 섰지를 다 하고 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받으실 찬양입니까? 그러면서도 지적하면 기분 나쁘다고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고.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쳐 복종시켜야 돼.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형식은 갖췄어요. 부자야.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돈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꾸몄어.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안약을 사서 밝히 봐라. 너희 가련하고 공고하고 병들었고 벌거벗은 수치. 흰 옷 사서 입어라. 수치를 가려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가 누구 비율을 맞춰야 됩니까? 바울은 2000년 전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영광,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신 예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에레미야는 이 책임을, 이렇게 된 상황을 내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받지도 않은 그 어리석은 묵시를 보고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안 망한다고 했지만 안 망했냔 말이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니까 처참했어요. 긍휼이 없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러나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봐야 돼요. 얼마나 거짓된 이 사상이 이 시대에 세속화되어지는 교회가 거룩하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이 지상에,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겠다고. 두 가지예요. 이 세상은 시간적으로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6절부터 뭐라 그래요? 가서 내 백성을 이루어라. 그러니까 이 말하는 자가 뭐라고 가서 이루를 하리까? 가서 이렇게 외쳐라.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매. 이 백성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 못 가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집 지어보세요. 시간 지나면 그거 다시 고치고 보수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보세요. 그 영원합니까? 순간이에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지나가는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질적으로 완전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예수만이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내 이 땅 삶도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보증자 되셔서 인도하시고 해함과 상함이 없는 온전한 나라를 이루실 분, 하나님 나라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밖에는 어디 생명이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시간적으로 영원하지 못하고 질적으로 완전하지 못해. 근데 이 세상에 많은 걸 움켜쥐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속인다면 거짓말이지. 그 거짓에 속으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해져.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짓밟히고. 그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은 비참하게 망해버린 예루살렘을 보면서,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리석은 묵시를 봤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육체, 우리 삶은 풀과 같은 것이고 아름다움은 풀의 꽃 같은데 시듭니다. 마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 우리 마음 있게 해주시고, 예수만이 생명이신데 예수 안에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늘 풍성케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자가